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온 우주 만물의 근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시는 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택장함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한 대로 주님께 나아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즐거움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타협하고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하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주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 서로 이끌어주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드려지는 환우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사 몸속 아픈 부위를 낫게 하여 주셔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시고 나음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무거운 짐진 모든 성도들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도 주님의 계획 속에 평화통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재난과 재앙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는 손유한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간절함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 세상을 살아가는 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보니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열린 하늘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큰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린 하늘문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야곱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자, 스데반은 순가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후에 될 일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열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 스키조라고 하는 말은 가르다,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무엇이고요? 열린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하늘은 지상세계와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상의 세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죠. 자, 그러므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상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24 장로들을 비롯한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로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열린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천상의 모습을 본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직접 하늘나라의 천상의 세계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본문에 싣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무엇이 펼쳐졌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이 천상세계를 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졌더니 어떤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지냐면 하늘에 펼쳐져 있는 보좌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여러 가지 보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고 힘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감히 로마에 대적할 나라와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힘 아래 세상이 잠잠해진 것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죠. 이것을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들이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굴복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족속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자연신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요, 황제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박해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일부의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죠.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줄 필요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 하늘 보좌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그 힘을 거역하거나 꺾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눈을 들고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세상 보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저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적들을 만나죠. 장애물도 만나게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들이 많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물들 앞에서 좌절하고 굴복할 때도 있으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앉으신, 같이 읽어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잘 보세요. 사실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혹자는 벼곡을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순결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요,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해석을 보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보좌 앞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녹보석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녹보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천상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밖의 소용돌이에서 울고 있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면, 그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곤감으로 가득 찬 1차원칙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운 빛으로 충만한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은 24장로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무엇이 보였냐면, 24장로들, 그 보좌 앞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24장로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자, 이 24장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참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타당한 해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치 천사처럼 저 하늘 보좌 주위에, 저마다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충성을 다하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흰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결함과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하죠. 모든 죄를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 옷이 어떤 옷이었다고요?
신옷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오직 순결과 순수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24장로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금면류관을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된 자들의 존귀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가에 숨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구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의 속속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이 눈을 들고 저 하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니까 이들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았지만은, 괴로움과 많은 혼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혼란 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으며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앉을 자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보좌에 오늘 누가 앉아 있어야 되죠? 이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세상 보좌가 아니다라는 거죠. 황금으로 만든 솔로몬의 의자가 아니라 24장로가 앉아있는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요, 24장로들의 하늘 보좌에서 한 행동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라고 하죠.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로들의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를 드렸으면, 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이 그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 중단될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곳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천상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행위가 남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은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행위라고 말씀을 했으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으며,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와 교육과 성공의 문제가 아닌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피로써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한번 보세요. 악한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죽도록 싫어했던 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였으며, 사탄의 하수인들이 성도들로부터 빼앗으려고 했던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차단시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면,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했으면, 코로나 전염에 원상지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정말로 빼앗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엇이었다고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훗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상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중단 없이 드려져야 될 값진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본 것이냐? 성령에 감동되어졌더니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감동되었다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천상색으로 끌려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24장로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의 이끌림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장 순결한 마음, 때묻지 않은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 스데반은 살아 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때에 어떻게 했더니 이 모습이 보였을까요? 성령이 충만했던 이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까? 네. 사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축복도 원하고 은혜도 원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늘 기도하는 제목은 축복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취직하는 것이고, 건강 회복되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고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자녀들의 앞날의 형통 등 무시 많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복은 받았다가 사라집니다. 억만장자가 되어졌는데 내일 죽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몇 년 살지 못하다가 또 죽습니다. 축복은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축복에 앞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요한과 스데반은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한 사람이고요,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신 것이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속에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움이 없으면 언제나 담대하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울 그런 상황이죠. 놀라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누구를 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천상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영의 눈을 떠서요 그 하늘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목격하니까 스데반의 눈에 비치는 군중들의 돌이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후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의 장엄한 모습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인간 내면에서 폭발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인간의 성정에 이끌려 삽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이끄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이기고요, 내 어두운 마음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어둠의 영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에 그때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환희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곳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요,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을 이기냐면 분노를 이깁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되어지면 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요, 갈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징후를 이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로 살게 되어집니다. 환난을 이기고요, 고통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악한 대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의 삶, 감사와 기쁨의 삶, 평안으로 채워진 삶,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더니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24장로들을 보았고 그 이후에 내 생물까지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세상사에 지쳐있는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감겨진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잡다한 생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충만해져 있는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할 때에 여러분 소원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63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미국은 엉망진창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망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탄핵한다고 지금 뭡니까?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무리들이 촛불을 들고 지금도 뛰쳐나오고 있잖아요. 자기를 재판한다고 자기를 몇 년 형을 언도했다고 해서 너 검사들 너네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판사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대통령 네가 지금 지시한 것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탄핵 전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어둠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이끄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아까 제가 가사 불러드렸죠. 같이 불러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같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 되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했던 24 장로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 감동함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뜻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계시로 망령된 현실을
한 달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정열한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들입니다.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전영훈 성조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홍현우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동행없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노래 하나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한경욱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조원식 박일순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박종아 최은희 집사님, 홍현우 성도님, 조재목 정민우 성도님 드렸습니다. 손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을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훈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염려와 고난과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일손과 경영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잘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단 총회 지난주에 개최가 되어서는 은혜 중에 마쳤고요. 우리 총회장님으로 김종영 목사님입니다. 여기서 영광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해 동안에 또 은혜 가운데 우리 교단을, 우리 총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2일 날 금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오전 8시에 연합 남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옥상 방수 그리고 페인트 작업이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9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버스 예약 관계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가 지금 나가시면서 필경대 1층 데스크에 있는데 거기에 신청해 주시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좋은 장소를 계속 찾고 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드릴 선교 찬양 음악회가 개최가 되어지는데 우리 전다은 청년이 거기에 또 음악회의 멤버로 참석을 합니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 6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숙 집사님께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전 한반병원입니다. 속한 실내에 쾌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권재숙 사모님께서 내일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예배 이원 그리고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져 있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광고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새 등록 성도는 2부 예배 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의 영광
지금은 억만치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게 하여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주시고 그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